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3사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3사. 3사가 뭔고 하니까 인사, 감사, 봉사랍니다. 인사, 감사, 봉사. 나이가 들어갈수록 3기를 잘 해야 된대요. 3기.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하니까 버리기, 욕심 버리기, 줄이기, 나누기, 3기를 잘해야 된다고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3글이 없어야 된대요. 3글. 3글이 뭐냐 하면은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럴 걸. 세 번째는 참을 걸. 그러니까 3글은 후회가 되는 말입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이란 말이 글이란 말이 안 나오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이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가 항상 내가 안 그랬을 걸, 안 그랬어야 하는 걸, 이렇게 끌끌 하던 일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아내는 자리로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일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 그리스도신이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참 큰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엄청난 참 칭찬의 말을 받습니다. 굉장히 베드로가 올라갔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23절을 보면 전혀 딴판인 사건이 전개됩니다.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인생살이,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언제나 사탄의 유혹, 악의 또 손길이 뻗치는 이 세상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사건 하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순식간의 추락입니다. 순식간의 추락, 급전직하라고 그러죠. 급전직하, 갑자기 변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극한 칭찬을 받던 자리에서 순식간에 마귀, 사탄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추락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급전직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가 대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늘의 그 참 기적을 그가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신인 걸 증명하고, 그리고 이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강가로 데려가서 다 척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모든 가뭄이 다 해결되는 엄청난 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승리였던 엘리야인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아방의 아내 이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따르던 선지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만두지 않겠다. 너도 죽이겠다. 복수하겠다. 이 말이 한 마디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겁이 나가지고 엘리야가 살려고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도 광야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겁이 나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이렇게 영적으로 추락을 합니다. 급전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안 걸립니다. 하룻밤 만에 떨어집니다. 하룻밤 만에 우리가 추락합니다. 여러분 다 알죠?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박정희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다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5.16 군사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정권 잡고 경제개발 5개는 뭐 1차 계획, 2차, 3차 해가지고 또 새마을운동 일으키고 참 큰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배고픈 문제 많이 해결했습니다. 물론 10월 유신을 또 그가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런 일도 했죠. 그런데 이분이 1979년 10월 26일 밤이죠. 졸지에 자기의 가장 신임하는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빛나던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에 대한 평가, 명성, 이 사람에 대한 명예 계속 떨어지고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좀 더 살았더라면 이 유신의 마무리를 또 잘해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역사에 보면 하루아침에 추락한 사람 많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물질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넘어질까 조심하고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급전직하, 순식간에 높은 자리에서 지옥의 미창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항상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죄와 악과 마귀와 악인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함께. 여러분 운전할 때 조심하세요. 나는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난 양심적으로 가도 이 술 먹고 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주 있는 사람들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별 수 없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다는,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이번 명절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면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게 참 무서운데 영적으로 추락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사탄이 되지 않는 자리,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죠.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안에 부활할 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항변. 이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큰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항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항변,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했을까? 또 베드로의 이 추락, 영적인 추락의 원인이 됐을까? 먼저 우리가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 항변이란 말,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옛날에는 간했다 그런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는 에피타만이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말 뜻에, 이 말의 뜻을 제일 잘 살리는 번역이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항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붙들고서는 주인이 종을 꾸짖듯이, 선생이 제자들을 꾸짖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피타만, 항변. 베드로가 어떤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꾸짖는 항변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말 했겠죠. 예수님을 살짝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입 닫으세요. 예수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올라가 죽는다 그러면 절대 예수님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망하잖아요. 다 가만히 계십시오. 한 번만 더 말하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의 항변,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는 것, 에피타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 1차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었다.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스승을 꾸짖다니, 이거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을 위치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동료 제자들이 잘못하면 좀 꾸짖고 책망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예수님은 선생이요 주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다, 항변한다, 책망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추락하냐면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면 추락합니다.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위치를 떠나면 마귀가 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면 급전직하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멸망으로 흑암에 가두어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를 떠난 영적 존재들이 바로 마귀가 되었고 그들이 귀신 됐다, 이 말입니다. 추락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만물에는 자기 위치를 다 정해주었어요. 그 위치를 떠나면 추락하는 겁니다.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여러분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만 해도 태수, 금주, 화목토,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같은 큰 별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말해요. 2,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은하계에 이 2,000억 개의 별이 2,000억 개, 2,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또 2,000억 개 더 있다. 어마어마한 우주라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근데 모든 그 별들이 이 우주의 모든 이 항생들, 뭐 항성들, 행성들이 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폭발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제대로 있다는 거예요. 수십만 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 자리를 어기면 추락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의 위치가 있고, 딸의 위치가 있고, 오빠의 위치가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와 그 지위를 버리면 그때부터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까 선지자 누구 이야기했죠? 엘리의 누구죠?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네, 하나만 다릅니다.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구약에서 기적을 참 많이 베푼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굉장히 많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엘리사가 이 베푼 기적 중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아주 극적인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아람나라, 북쪽에 있는 아람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죠? 나만의 나병, 문둥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참 더러웠던 문둥이 같은 살이 완전히 어린아이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이 나만이란 그 아람나라의 군대 장관이, 국방장관이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나타난 끔찍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이 나만을 고쳐주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게하시가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문둥병이 자기 아들, 손자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잘 들으세요. 나만이 문둥병을 고쳐주었어요. 나병 고쳐줬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국방장관이 풀을 그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 딱 문제가 있다면 자기가 이 병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든 것을 깨끗이 고쳐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던 금은 예물을 잔뜩 이 엘리사에게 예물로 드리려고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일체를 거절하죠. 그러자 이 게하시가 자기의 선생이요 선지자인 엘리사가 사양하는 이 예물을 보니까 너무 욕심이 난 거예요. 너무 욕심이. 그래서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나만이 이제 떠난 다음에 한참 뒤에 혼자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나만을 찾아가죠. 찾아 거짓말을 합니다. 장모님, 지금 우리 선생님에게 저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 2명이 찾아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은 한 달하고 옷 2벌만 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안 그래도 주고 싶어서 난리였는데 한 달한테 그 뭐냐, 2달 주겠다. 그래서 은 2달한테 그랬더니 은이 한 짐입니다. 한 짐. 옷 2벌하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걸 받아가지고 사와가지고 이제 동네 가까이 와서는 돌려보내고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엘리사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나만이 가졌던 그 나병이 그에게 돌아오고 대대손손이 물려지는 그런 저주를 받는데,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 게하시가
게하시가. 아니, 선생은, 제자는 선생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그 기적을 베푼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그것을 다 사용했다면 당연히 제자도 그 길을 가야죠.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의 지위, 위치를 그가 상실했습니다. 그는 제자의 길, 선생의 가는 길을 그가 떠난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그가 물질을 얻으려고 선지자 생도의 자리를 어겼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그는 그가 걸어가야 될 그의 지위를, 그의 길을 그가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트랙을 그가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나병의 저주를 받아야 했던 끔찍한 추락의 원인과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 선생이 그 물질과 그 모든 금은보화를 거절했다면 그 제자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게 선지자의 트랙입니다. 이 지위를, 이 길을 버렸다 말이에요. 이것이 추락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처소가 어딘지를 잘 알고 그 위치를 지키는 지혜와 겸손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위상이 추락하는 그런 실수를 결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를, 우리 위치를 떠나면 추락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책망까지 하는, 지위를 떠나게 한 그 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깊은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베드로의 정신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의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게하시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로 직격탄을 날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떠난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고 자기의 일, 바로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1절의 말씀 보면 인자가, 여기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과 많은 고난을 받고 당시의 유대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 여기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뭡니까? 바로 멸망받을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일 없이는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제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선생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대립이 되고 각을 세우고 죽임을 당한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유대 사회에 존경받고 유대 사회에서 참 인정받고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장로들, 국회의원들 말이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자기 선생이 미움을 받고 자기 선생이 그들에게서 죽임을 당한다. 그럼 자기도 어떻게 되는?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쁘게 보겠어요? 적의 친구는 당연히 적이고 적의 제자는 당연히 적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뭐야? 우리는 유대사회에서 왕따 당한다. 우리는 유대사회에서 고립당한다. 이제는 유대사회에서 먹고 살 길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뭡니까? 부활을 말씀하지만 부활은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죽는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갖다 왕따시켜 놓고 고립시켜 놓고 자기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찌 됐느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우리는 말짱 도로 무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야,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응?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자신들의 권익을 생각하니까 이거야말로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만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지만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는 그거는 참 걸거친 일이었단 말이에요. 꺼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했고 예수님에게서 꾸짖듯이 말했고 참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호소를 다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앞일을 생각하니 자신들의 생각하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만 생각하니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이게 미치겠단 말이에요. 미치겠다. 내가 지금 이 자리 지키고 제자 자리 지키고 있을 게 아니다는 거죠. 어쨌든지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입지만 생각하니까 쥐고 뭐이고 다 팽개치고 그렇게 추락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권익과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상황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과감하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의 지위를 떠나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합시다. 하나님의 일 생각하면 해야 되겠는데 내 일을 생각하면 힘들어. 나는 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싫어. 귀찮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내 일을 생각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위치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거기서 우리가 막연노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8년 전에 교회 건축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어요. 야, 교회 건축할 때는 아무도 믿을 수 없더라. 목사도 믿을 수 없고 장로도 믿을 수 없고 집사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더라. 왜 그러냐면 건축할 때 사람들이 자기 위치, 자기 지위, 자기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추락하고 급전직하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건축이라고 하는 꽤 큰 금전에 달려있는 걸려있는 이 일 앞에서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돈, 자기 입지 이것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엔 돈 받아먹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해가지고 자기 위치 못 지키니까 떨어지고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개인의 작은 일들에만 집착하고 여기에 연연하면 결국은 자신의 주의를 떠나 마귀 사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큰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큰 일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앞에 돌아오는 떡고물 얼마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내 앞에 떨어지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자기위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대의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이것이 바로 성경 중심,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 좋고 안 좋고는 그건 좀 제쳐놓고, 내게 편하고 불편하고는 좀 제쳐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주님의 복음운동에 얼마나 유익한가, 복음운동에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 동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방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 도도한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그저 내 앞에 떨어지는 이 떡고물, 이 유익,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자기 위치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가슴이 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길러집니다. 큰 물에 큰 고기가 여러분 삽니다. 우리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이런 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힘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항상 급전직하의 추락 사건이 영적인, 육적인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떨어진 이유는, 영적으로 떨어진 이유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위치를, 지위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내 위치가 어딘가, 내 자리가 어딘가, 이걸 잘 찾아서 그걸 잘 지켜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리가 될 나의 궤도가 있단 말이죠. 나의 갈 길이 있어요. 이걸 꼭 지켜야 돼요.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든든히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 나의 일, 나의 권리와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복음운동, 하나님의 교회운동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사람이 망령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